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2월달 새로운 달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저희와 같이 2월 한 달을 새로운 달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은이와 기원이, 우리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 있는 이 말씀같이 그들의 하는 말들이 참으로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이 학교에서 또 주변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정말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의 훈련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이 더 사랑받게 하시고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말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더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고 우리는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강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문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참 호기심이 많은 존재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들이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런 화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본 그 꿈에서의 어떤 현상을 이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이런 층계들이 보이고 그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사건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이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자 그 천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보고 올라가고 이런 의미였다. 그만큼 그 야곱의 존재가 대단한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의 채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천사들이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오늘 우리 베드로 이 전서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역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호기심이 있는 존재라고 해서 아무 호기심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본문에서 그렇고 천사들이 갖는 호기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있으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정확한 걸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어떻게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인간에 대한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비단 천사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 역시도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깊이와 그 가치의 넓이를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명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정말 이거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이제 참고를 했지만 그중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신앙세계를 가장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서밋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말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이후의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분의 책에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제 삶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느껴서 좀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어 목사님이 저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는 자신의 그 고등학교 때의 그 회심은 정말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앞으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주 장황한 목록도 자기가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은데 그 학교에는 1년에 많은 규칙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의 생활은 춤은 불순한 생각을 풍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춤을 추지 말아야 됐고 좀 비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은 그런 춤을 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도 자신을 좀 세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 보러 가지 않았고 혹시 가끔 가다가 그 극장에 기독교 영화가 들어오는데도 안 보러 갔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여러 복합 상영관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관에서는 기독교 영화를 하지만 다른 관에서는 일반적인 영화를 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보면 혹시라도 세속적인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닌가 오해하고 누구도 그런 영화 봤는데 우리도 괜찮아 라고 이런 어떤 잘못된 동기를 부여할까 봐 자기는 기독교 영화가 와도 안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어 목사님은 참된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 그리어 목사님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자신도 정말 이 정해진 몇 개월 안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걸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화제를 끌어내기까지 이 비행기 안에서 이 낯선 사람과 몇 분간 이 사람과 동석해야 되는지 최대한의 그 시간을 정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대학 시절에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해외 선교를 한다라고 한 사실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도 10년 동안 25개국이나 되는 그런 나라의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많은 선교 헌금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마치 어떤 특대형 더블백에 이렇게 막 꾸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제3세계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고자 떠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참된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차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내가 돕는 이 한 아이는 결국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한 5명쯤은 더 입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5명으로 적지 않은가? 한 25명쯤은 해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 콜라를 꼭 마셔야 되나? 이 돈이면 다른 고아 한 명을 더 먹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는 그것으로는 왠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짜내면 더 많은 것들이 언제나 줄 수 있는 것들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이 헌금을 바치는 그 주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내가 얼마를 주었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가 남았는가로 나의 구제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자기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미혼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은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미혼으로 남아있어야지 라고 하는 결론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내가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내가 독신 위에 다른 선택을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한 학기 동안은 일부러 여학생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결혼하셨죠, 나중에.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당시에 누구의 기준으로 봐도 참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이게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규칙을 준수하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제되었든 자신은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는 이보다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늘 자기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그 결혼 생활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사역에 있어서도
다른 목회자들의 사역이 자기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마음속에 막 질투심이 생겼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이 들려오고 뭔가 죄에 빠졌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들이 사역에서 실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어떤 쾌재를 부르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은 늘 정욕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은, 그 섬김은 열심이었지만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없었고,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그분에 대해서 점차 더 이상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져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피로감을 느꼈고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왠지 그분은 무자비한 감독관처럼 언제나 자기의 옆에 지켜서서 너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라고 자기를 다그치면서 그 옆에서 자기를 떠나지 않는 이런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분의 그런 지속적인 요구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자신이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점점 더 작아짐을 느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발은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그 그리오 목사님은 자신이 진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도 이분은 알았습니다. 또 이 우주에서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사실도 이분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는 그런 진리를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동기는 그냥 지옥을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오 목사님을 이런 상태로부터 바꿔놓은 무엇인가를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이 목사님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마치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머리로는 꿀의 달콤함을 알았지만 실제로 그 달콤함이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이분이 한 겁니다. 이 그리오 목사님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오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느껴졌습니다. 부흥했다나 수련했다마다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했고 뭔가 새로운 삶을 결단했지만 다음번 6개월 뒤에 1년 뒤에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 작년과 똑같은 고백과 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위선자 아닌가? 내가 이 얘기 작년에 했는데, 이런 고백을 작년에 했는데, 이런 죄의 목록을 종이에 써서 작년에 캠프파이어 때 태웠는데 이번에 내가 또 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내가 다음에도 하지 않으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점점 그런 위선 같은 내 모습이 느껴지면서 제 자신이 싫어지다가 결국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는 점점 무감각의 딱지가 생기면서 이런 모습의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명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이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오 목사님과 제 얘기를 앞에서 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오 목사님이나 저의 얘기만 같나요? 이게 사실 우리의 얘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불교, 뭐 힌두교, 무교 다 뒤에 교자를 붙여서 그렇지 영어로는 스펠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영어로는 부디즘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디즘은 부디즘이고 힌두이즘은 힌두이즘이고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서 이게 다 같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한 가지 전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심지어 무속신앙이든 그것은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그리고 자주 순종하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신이 주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라면 기독교도 얼마든지 종교가 됩니다. 만약 기독교에서도 이런 원리가 작동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그리어 목사님처럼 또는 저의 어떤 어린 시절처럼 내가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심지어 기독교에서마저도 이런 보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얻은 것은 내가 한 일의 결과여야 된다는 자기 중심성과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그게 그런 성향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지경까지 확대하면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왜 이게 심지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런 보상 원리에 왜 따라 움직일까요? 이런 종교적인 경향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이 자연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공식.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난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게 내가 한 일의 결과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과 인과율이 우리가 믿는 종교에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걸 벗어난 경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원인 결과의 법칙으로 닫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시 화목시켰다는 그 소식,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가 이루신 모든 의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해 주신다는 약속이자 선포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요, 공로 없는 용납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과율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제공한 아무 원인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어떤 행위가 없었는데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게 된 결과만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해냈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차용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요, 기독교의 전용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특별히 언제 썼냐 하면, 황제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리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전령들을 보냅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원정을 갔을 거 아니에요.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럼 이제 두고 오는 그 나라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황제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뭘 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황제께서 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요약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복음. 우리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분의 평강, 그가 허락한 평강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쉬도록 초대받았다. 이 기쁜 소식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백성이 있다면,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뭔가 그 전쟁에 기여할 것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면 그건 황제를 모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여전히 그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거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이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납받고 싶습니까? 이거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11조 내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이걸 알려주는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이나 책임이나 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의 선포인 것. 이걸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도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그분이 행하셨는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요, 강제상이 아니라 십자가 아닙니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구원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의 핵심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이다. 여러분, 이 용납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당연히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대가를 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법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거 아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잘못도 그분이 우리를 덜 사랑하도록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포인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능이다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정되어지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진리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한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지금 막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좀 더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내의 부탁대로 오늘 음수를 들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웃 사람들의 주변을 의식하지만 그래도 이걸 버리려고 내가 가고 있다 그러면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정욕에 가득 찬 생각을 품지 않고 그냥 한 주간을 잘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가 뭘 했는가의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아주 작은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 선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주 반복하여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DNA는요 행위로 얻는 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자기 정당화의 성향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이건 마치 두더지 잡는 게임하고 같습니다. 그럼 두더지 쳐보셨어요 한번? 오락실 앞에서 하나를 때려 구멍으로 집어넣으면은 딴 구멍에서 딴 놈이 튀어나오죠. 우리가 복음에서 눈을 떼는 순간 한쪽에서는 자기 의와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를 정죄하는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DNA와 자연 법칙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망치로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본성과 세상의 방식의 유혹들을 부서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너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었니? 너 이번 주에 기도 얼마나 했니?
너 오늘 이번 달에 11조나 헌금했니?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건드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지금 이 순간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포가 복음입니다.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기에 천사들도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희생시킬 만큼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 궁금한 겁니다. 천사들이 궁금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회개할 거리로 다가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1분 정도 노트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